할렐루야. 설 연휴에도 지성소로 말씀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분배 지역을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는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1차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2차 분배부터는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 서편에서의 분배이며, 이때 기업을 받은 지파들은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동편에서 분배받지 못했던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렇게 5지파의 분배를 마친 후 나머지 7지파의 분배가 제3차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제2차와 제3차의 구분은 이스라엘의 거점지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중부, 남부, 북부의 중요 성읍 정복과 제2차 기업의 분배는 이스라엘의 거점 주둔지 길갈에서 이루어졌고, 제3차 기업 분배는 이 거점 주둔지를 실로로 옮긴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에서 하나님과 만남의 처소이자 제사의 처소인 회막을 세웠습니다. 실로의 회막을 세운 이유는 과거 모세가 지도자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8장을 보면 실로의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이 중앙성소인 회막을 세운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책망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백성을 책망한 이유는 그때까지 7지파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분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지파들이 중요 성읍 이외에 다른 성읍들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했습니다. 이 지체하다의 원어를 보게 되면 그 단어에는 게으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지체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겹게 전쟁을 해서 성읍들을 차지하기보다 때로는 공존을 선택했고, 때로는 타협을 선택했고, 때로는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타협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지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책망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지체 없이 차지하도록 7지파들에게 땅에 두루 다니며 지도를 그려오려고 명령했습니다. 그런 후 7지파의 땅 분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3차 분배 시기의 아셀 지파 분배 후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최북단 국경지 일부입니다. 또 나머지는 주로 오늘날의 레바논의 영토입니다. 이 아셀 지파의 기업은 지중해를 끼고 길쭉한 형태의 땅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도 잘 알려진 드로와 시돈이 아셀 지파의 기업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의 성읍들과 마을들의 지명 중 미살, 호사, 르홉 이 세 곳을 제외하고 이 나머지 지역은 오늘날에도 그 지역이 어디인지를 추정할 수 있는 곳들입니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의 오른편에는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32절부터 39절까지를 보면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고 합니다.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아셀 지파처럼 오늘날 이스라엘 북단 국경지 중 갈릴리 호수 서쪽 산지 지역이며, 나머지는 주로 오늘날의 레바논의 영토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납달리 지파가 분배한 지명들은 오늘날 어느 지역인지 추정할 수 있는 곳들인 것입니다. 이후에 40절에서 48절을 보면 단 지파가 분배받은 기업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가나안 북부 지역이 아닌 중부 지역에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과 위도가 비슷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선을 서쪽 지중해로 옮기면 대표적인 성읍 욥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욥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텔 아비브 내에 있습니다. 비행기를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에 입국하려면 텔 아비브에 내려야 한다고 합니다. 욥바를 포함해서 현재 텔 아비브의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습니다. 지도에서 단지파 지역을 자세히 보면 야르콘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서쪽에서 동쪽 지중해로 흘러들어갑니다. 아르콘 강은 오늘날 텔 아비브 안에 있습니다. 서울의 한강처럼 강이 길지는 않지만 도시를 남과 북으로 나누고 있는 것이죠. 다만 강 아래 남쪽 면적이 북쪽보다 훨씬 넓다고 합니다. 강 아래쪽이 단지파 지역이었고, 강 위쪽은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12지파의 경계 지도를 보면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면적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더 확장하려고 노력했음이 이 47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47절에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라는 표현은 단지파가 주변의 다른 지파의 땅을 확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파는 12지파 중 가장 늦게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셈은 가나안 북부에서 분배를 받았던 이 납달리 지파의 북방 한계선 너머에 있는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사사기 18장 7절을 보면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지역의 원정을 가서 차지한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라이스가 레셈이고 나중에는 단이라고 지명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간혹 등장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영토 범위를 표현한 것으로 북단에는 단, 남단에는 브엘세바, 마치 우리나라 말의 백두에서 한라까지와 같은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9절에서 51절을 보면 지파들의 땅 분배를 마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다 이야기합니다. 개인에게 기업을 준 것은 여호수아에게 특권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50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요구한 것은 소위 명당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요구한 곳은 산지였고 산성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산지를 바꿔서 그가 산지 위에 성읍을 건설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삼킨 이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호와가 기업을 분배받음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업 분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기업 분배 방식은 회막문 하나님 앞에서 제비뽑기 방식이었음을 한 번 더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분배가 사람들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땅 나누기를 했었다면 필히 분쟁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이 분배 기간은 더 길어졌을 것입니다. 분배가 철저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지파들 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삶의 영역에서 공존하며 공생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서 분배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우들과 가족과 이웃과 분쟁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나의 삶의 영역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우리가 극복해야 할, 우리가 넘어서야 할 삶의 영역이 더 있습니다. 게으름과 지체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지 않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용기를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삶의 영역을 정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